지난 우리 주일날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주 하나님의 정복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9장 1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곧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에, 내릴 때에 모든 적들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임하실 때에 일어나는 그 정복에 관하여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정복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고 물리적인 형태로 종종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인 정복 자체는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의 원수에 관한 이 정복은 영적인 의미로 죄의 정복,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깨뜨리는 이 모든 죄의 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했을 때에 이 기뻐하다 하는 이 내용은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기쁨인지를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각기 기뻐하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각기 기뻐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죠. 시온의 딸을 향하여서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했을 때 이 즐거움과 기쁨, 왜 즐겁고 왜 기쁘냐 했을 때 자기의 적들이, 눈에 보이는 자기의 적들이 다 망해버렸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럴 수 있죠. 나를 괴롭게 했던,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앞에서 말한 하드락이나 다메섹이나 하맛이나 혹은 시돈과 두로 그리고 블레셋 같은 이 모든 1절에서 8절에 등장하는 이 적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러한 적들이죠. 그러한 적들이 정복되고 그들이 패배할 때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만은 단순하게 그러한 눈에 보이는 적들의 패배 자체만을 가지고 기뻐한다기보다는 그것이 담고 있는 바, 의미하는 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것처럼 기뻐하라 했을 때에 그 기쁨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려서 이 적들이 정복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걸로 기뻐한다고 하기에는 이미 과거에 다 사라진 자들이었습니다. 블레셋도 그러하고 다메섹도 그러하고, 즉 대제국이라고 불릴 만한 아수르나 또는 바벨론 같은 이 대제국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인근에 있었던 이러한 적들은 다 망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뻐하라 하시는 이 내용은 단지 그냥 과거에 나를 괴롭힌 자들이 사라졌다, 패배했다 정도의 기쁨이 아님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왕의 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9절은 스가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그 다음 유명하죠.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했을 때에 이 말씀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압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귀를 타셨다 하는 이 내용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관하여서는 우리는 다 잘 압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예언된 것이죠. 즉 지금 시온의 딸로 불리는 자들,
예루살렘의 딸로 불리는 이들이 기뻐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왕이 오신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왕 때문에 환호하기도 하고 왕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했죠. 그래서 근대를 연 역사는 사실은 이제 왕을 폐위시키고 공화정을 연 역사를 기념합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그러하죠. 1789년부터 시작됐던 이 프랑스 대혁명. 물론 이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 자체는 그 뒤로 19세기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를 말하기는 하는데,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딱 지목하는 것은 1789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왕을 잡아서 단두대에 올리고, 그리고 신부들, 종교 세력들을 내쫓고 했던 그때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그때를 인류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점으로 여깁니다. 왕을 쫓아내고 사람들이 다시 공화정을 일으켰다 하는 그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왕을 기뻐한다는 것, 왕을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현대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고대에 쓰인 기록이기 때문에 시대착오적인 주장인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왕이 등장했다 하는 거 좋아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당연히 이 왕은 당연히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왕을 기뻐하는 일은 흔치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왕으로 주로 모신다는 건 현대에 있어서 굉장히,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이죠. 지금 이 세상에도 왕이 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명목상의 왕일 뿐 실질적인 통치 행위를 행하는 왕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왕의 오심을 기뻐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려고 한다면 왕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현대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다 왕을 모시고 삽니다. 누구나 왕이 있죠. 그게 자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왕은 누굽니까? 자, 여기에 왕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냐면, 누구 말 듣느냐? 예, 문제예요. 창건이네 집에 왕은 누굽니까? 창건이일 때가 많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 집에서 아이들이 왕일 때가 많지요. 종종 여왕의 등장도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왕이라는 것 자체를 정치적으로 이해했을 때 왕의 등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왕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라고 하시니 그 왕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도 왕을 모시고 사는데 그 왕은 누구냐? 어떤 게 왕이냐 했을 때 내가 굴복하고 다스림을 받는 어떤 것, 누구, 그것이 바로 왕이죠. 아주 쉽게 어떤 가정에서는 아빠가 대단히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이어서 아빠의 말이 왕의 말처럼 그렇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편리나 나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주장할 때에 그것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여기 오늘 9절에 말하는 이 왕, 네 왕이라고 했을 때 이 왕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언제 기뻐할 수 있냐면 그 왕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 누구이며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분이 누구이며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 왕은 어떤 분이냐면 나귀에서 잘 드러나는데, 본문의 핵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 그분이 누구이시며 어떤 분인지를 아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이 당연히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궁극적인 의미로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하는 너의 왕이라고 했을 때 이 왕이 궁극적인 의미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걸 잘 알지만 문맥적으로 봤을 때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1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의 저 북쪽 끄트머리, 그 경계의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방향이 이렇게 쫙 내려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드락과 다멕색, 하맛, 그리고 내려와서 시돈과 두로, 더 내려와서 블레셋, 이렇게 쭉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 즉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치 이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볼 때에는 여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9장 1절부터 저 북쪽 저 위에 하드락과 다멕색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돈과 두로를 거쳐서 하맛과 시돈과 두로를 거쳐서 블레셋까지 쭉 내려오는 방향이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은 마치가 아니고 그 왕은 진행의 방향상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 그것은 좀 어색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이 왕과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이 왕이 온다는 사실을 알리는 화자 역할을 하시죠. 10절에도 보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왕은 3인칭으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왕은 인간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계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스가랴서에는 이 왕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키를 주셨어요. 3장에도 나오고 16장에도 나옵니다. 자, 3장에도 보면 오리라고 약속된 분이자 6장에서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우는 이런 행동이 상징했던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장 8절이나 6장 12절에는 종 또는 싹으로 불려졌던 그분이 바로 이 왕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통치자,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왕의 입성이라는 것 자체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택받은 왕이기 때문에 결국 이 왕의 입성 자체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왕은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에 관해서 또한 알 수가 있는데, 이분은 시온의 왕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9절에 시온의 딸아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의 딸아 이렇게 부르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11절에 너로 말미암진대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이 왕이 시온과 관련된, 즉 시온의 왕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9절에서 분명히 나오죠. 그런데 여기는 특이한 것이 뭐냐 하면, 이미 앞에서 5절에서 보면 블레셋의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시온의 왕은 그들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왕은 다른 곳의 왕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은 여러 면에 있어서 다른 왕들과 다릅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나 아니면 블레셋이나 다른 곳에 있었던 왕들과 여러 면에서 다른데, 어떤 면에서 다르냐 하면 첫 번째로 다른 것은 통치의 범위에 있어서 다릅니다.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통치의 범위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서도 다릅니다. 즉 성품 면에서도 다르죠. 9절에 보면 그분에 대하여서 말할 때에 그는 공의로우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 공의로우심, 이것은 이스라엘이든 다른 나라든 다른 모든 왕은 어떤 결점을 가지고 있죠. 세상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직 불완전하게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체현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즉 하나님의 완벽한 대표자인 것이죠. 그 왕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9절에는 계속해서 그가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즉 이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말 대신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나귀는 언제 타느냐 하면 세상이 평화로울 때, 전쟁이 없을 때 그렇게 나귀를 타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비상사태라는 게 있으면 항상 말을 탈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상비군, 항상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은 대부분 다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들이에요. 여기에 이 나귀를 탄다는 것은 이제 전쟁이 끝났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귀를 탄다는 것은, 나귀는 작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만하거나 억압적인 그런 폭군의 정반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그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 평화라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렇죠. 우리는 세상 온 세계에서 우리는 지금 이제 분쟁, 전쟁, 휴전 국가로서 우리는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평화라고 했을 때, 한반도의 평화라고 했을 때 그 평화는 북한과 남한이 이 대치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늘 쉽게 생각하죠. 즉 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화평도 분명히 그런 상태가 포함되어 있지. 하나님은 이 왕이 오는 것을 알리면서 어떻게 말하느냐면 병고와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왕이 오시면 평화가 이방 사람에게 전해지게 될 것인데, 그 화평은 기본적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화평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샬롬인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 온전함, 안녕, 그리고 선하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모든 것의 총합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그냥 어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나다운 것. 즉 지난번에도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 잠깐 설명을 했지만, 이 화평이라는 것은 마치 자전거를 생각해 보면, 자전거는
어느 때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전거를 1,0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면 제일 좋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자전거의 본래의 목적이라는 건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편하게 잘 다니고 기분 좋게 자전거를 타는 것이 자전거의 샬롬인 것처럼, 여기에 이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는 그분의 그 복으로 풍성한 삶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화평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이 화평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방에게까지 전달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느냐? 이 왕이 그렇게 하신다. 따라서 이 9장에서는 두 가지가 다 드러나고 있죠.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주 여호와의 정복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고, 9절에서 10절은 겸손하신 왕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장 안에서 심판과 구원의 대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지만 9절에서 10절의 왕은 화평을 전하며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왕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왕이 왔을 때, 왕이 오셨을 때에 전하는 이 화평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이 화평을 전하는 이 왕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면 말 그대로 화평하게 살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거부하게 된다면 주의 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신약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러한 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것은 그냥 어떤 한 좋은 인간, 괜찮은 인간의 탄생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당신의 오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오심은 적을 무너뜨리고 심판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 화평을 전하고 그들의 구원을 제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은, 그 메시아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로 오신 것이죠. 스가랴가 말한 것처럼, 스가랴가 이 말하고 있는 이 왕의 오심에 관하여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집, 즉 성전으로 가셨고 그곳을 자신의 집처럼 다루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의 백성은 자신들의 왕을 알아보지 못했고, 더군다나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에 내어 놓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로마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십자가에 분명하게 밝혀두셨습니다. 십자가에 죄패를 달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의 죄패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예수님께서는 이 스가랴 9장의 본문을 따라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선명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으로써 당신의 오시는 이유가 이방에게까지라도 화평을 전하는 것,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이방에게까지 화평을 전하시는 분임을 그는 드러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11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오시는 주님, 그분과 이 왕과 승리를 함께 나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초점은 왕 자신으로부터 그분과 왕과 연합하고 승리를 나눈 이들에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너로 말할진대 라고 말합니다. 이 너라는 이 여성형 단수인데요. 이것은 앞에 9절에서 말하는 시온을 의미합니다. 시온의 딸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시온의 딸, 너로 말할진대 라고 했을 때 이 너는 여성형 단수로 사용되어서 시온의 딸을 나타내고 있고, 문법적으로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분을 자신들의 왕으로 알아보는 시온의 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너 곧 시온의 딸이 되느냐 했을 때에 11절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는 피로 맺어진 언약의 측면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그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계시된 새 언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죄를 지은 이 인간에게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희생, 즉 피 흘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태초의 범죄 때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가죽옷을 입혔죠. 여기 이 가죽옷을 입혔다는 이 사실 하나에서, 이 계시에서 하나님과의 부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로 나올 때에 반드시 희생,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태초부터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필요하다는 사실, 그것이 유일한 기초라는 사실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 왕의 오심과 하나님의 언약의 피 사이에는 이런 긴밀한 연관성이 직접적으로 기록됐다기보다는 훨씬 암시적이죠. 12장이나 12장에 더 말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메시아가 가져오는 이 화평의 좋은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관하여서 17절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는 바 말씀처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이 왕에 관하여서 소망을 품고 이 왕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그 영광스러운 미래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17절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약하여 말하자면 1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은 뭐냐 하면 그들은 그 왕의 승리를 공유할 것이고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 대부분 이 다스린다는 말을 그분과 함께, 왕과 함께 다스리리라 하시는 이 말씀들을 들을 때에 대단히 안타깝게도 자기가 그 누구보다도 더 높이 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이해함으로써 마음에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핵심은 어디 있느냐, 방점은 어디에 찍히느냐 하면 왕이신 그분과 함께에 있는 것이죠. 그분과 같이, 그분과 함께의 방점이 찍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다스림에 동참하는 거지,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을 빼버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져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면서 쟤네들 어떻게 해야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주님과 함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승리를 함께 공유할 것이고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함께 다스린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14절에 보면 그들 위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용사로서 자신을 드러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원히 자신의 소유로 삼으실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로 오시는 왕, 그 왕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하고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의 영광인 것이죠. 사실 이 스가랴의 글이 기록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것 같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 생활,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포로 생활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도래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믿는 사람으로서 행동하도록 그들은 부름받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읍인으로서,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로서 자기 스스로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장차 시온 백성으로서 자신을 여겨야 했던 것입니다. 12절에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잃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갖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을 털어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 집을 향하여 출발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유다와 에브라임이 함께 등장을 하는데 이 유다와 에브라임은 과거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의 핵심적인 그러한 지파의 이름들이죠. 이 유다와 에브라임의 조합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헬라, 즉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연합된 백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셨다 했을 때 이것은 9절에서 나오는 왕의 등장과 대응관계를 이루죠. 메시아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은 이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전사로 삼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싸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시고 전사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냐 하면 17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그 유산, 그것은 풍성할 것이며 이러한 영광스러운 소망을 붙잡고 그들은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전반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 재건되는 일을 이 스가랴가 해 나갈 때에 그것은 건물의 문제가 아니고 성전을 가진 자, 즉 여호와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들의 그 신자들의 삶에 관하여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심으로써 성전이 되었고 성전의 삶이라는 것, 성전된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 왕이 우리 가운데로 오심으로 말미암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나 자신을 왕의 자리에 올려다 놓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왕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쁘게 여기는 일. 왜 그러냐면 그 왕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나귀가 필요한 게 아니라 휘황찬란하고 거대한 말과 병거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우리의 두려움들은 무엇으로 이겨내야 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1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전히 죄를 짓게 만드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거리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왕이 우리 가운데로 오신다 하시는 이 스가랴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우리는 그 성취된 복 안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구장에서 이토록 희망차게 소망 넘치게 예언한 스가랴는 10장부터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산에서 다른 산 꼭대기를 이렇게 보면 잘 보이고 가까이 보이지만 그 길로 가는 길은 계곡을 지나고 골짜기를 지나서 여러 가지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을 지나야 하는 것처럼 10장부터는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이 끝나는 지점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네 왕이 네게 임하신다. 그때에 그 왕이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왕의 통치를 함께 기뻐하며 그분이 전하시는 화평을 사모하며 살아가야죠. 그러나 그 삶이 녹록지 않다는 사실을 또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분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